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가량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상황이 좀 어떠신가요? 좋은 일이 많으십니까? 즐거운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나쁜 일이 혹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막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깨를 좀 으쓱하게 하는 일이 생깁니까? 아니면 좀 주눅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좀 여러분의 기운을 빼는 일들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에게는 쭉 요즘 사람들 말로 가주아 하시길 바랍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다 하니까 좀 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가뭄 중에도 100배의 소출을 거두던 이삭의 기업과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요, 그냥 그의 삶의 복음의 그 여정을 보면 그렇게 좋은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끈질긴 방해와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 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4절에 걸쳐서 자기가 당한 고난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보통 고난 당하신 분들이 가끔 하시는 얘기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고생한 걸 얘기하면 3박 4일 동안 얘기해도 모자라요. 바울이 지금 4절에 설명한 그의 고난을 얘기하라고 한다면요, 3박 4일은요 9박 10일 동안 얘기해도 모자랄걸요. 만약에 제가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을 당했으면요 그냥 입에다 아유 죽겠다 이 소리를 달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진짜 비범한 사람인 건 맞아요. 이렇게 힘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해요.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에 만족하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본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 원어의 뜻을 보면요,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은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 언제 막 자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성과를 거두었을 때 자랑이 나오던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자랑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성과로 인해서 하는 자랑은 그렇게 길게 못해요. 그걸 자꾸 하잖아요. 그럼 잘난 척이 되거든요. 진짜 자랑은 언제 할 수 있냐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자랑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매우 자랑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가 이룬 성과 때문에 그럴까요? 성과로 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성과를 많이 이룬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자랑스럽고 제가 실제로 자랑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자랑할 수밖에 없겠어요.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도 않고 더 풍성하게 완전하게 감당하려는 그것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에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그렇게 저는 자랑스러워요. 큰 교회를 다니는 어떤 안수집 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비전이 없어요. 그 큰 교회를 다니고 과거에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비전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그럼 비전이 없다는 희망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희망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희망이 느껴져요. 포인트 못 맞추고 아멘을 이렇게 늦게 집에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를 생각할 때 자랑이 됩니다. 그러니 어찌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주차장으로 딱 들어온 순간부터 즐거워요. 교회를 보면. 그리고 막 카페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엄마들, MIP 기도하는 분들, 또 세일 모임하는 분들 보면은 그냥 기분이 좋고 즐거워요. 오늘 아이들 장학금 받느라고 여기서부터 저기 일 앞에 쭈르륵 애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생겼는지, 하나같이 어떻게 멋있게 생겼는지, 어떻게 미래가 그렇게 기대가 되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막 성도님들이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기대가 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럼 희망이란 건 어떻게 였습니까? 비전은 어떻게 확대가 됩니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저 말고 다른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우리 교회는 목사님 비전이 없어요. 그러지 않고 목사님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는 진짜 비전이 보여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때, 예수님이 이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발견했을 때, 그때 희망을 품고 우리의 비전이 확장되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알아야죠. 예수님 누구신가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는데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아멘이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요, 강한 거 좋아하죠. 메이저리그 야구나 프리미어리그 축구 보면요, 돈을 많이 가진 구단들이요, 조금 잘한다 하는 선수들을 다 돈으로 사옵니다. 그래서 강팀을 만들어서 때를 1등을 해요. 사실 그 실력이라는 것이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다져서 올라온 거 아니잖아요. 막 돈으로 어거지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한 게 좋은 거예요. 강한 사람, 강한 팀, 강한 국가의 일원이 되는 것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착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의 배경은 로마의 문화죠. 근데 그 로마의 문화라는 게 뭐냐면 강한 것을 숭배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검투사들이요, 막 영웅으로 대접을 받아요. 단단한 근육에 막 불을 뿜는 정신력에 사자와 싸우는 담력을 자랑하는 것이 이 로마서가 기록됐을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군중 앞에서 처참해 죽는데 동정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영화 보셨죠? 막 이러고 딱 쭉 내리면 칼을 푹 찌르고 막 이러잖아요.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그것을 당연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남녀 할 것 없이 몸짱이 되려고 피트니스 다니고 필라테스 다니고 요가 배우고 샐러드에 닭가슴살 먹고 그렇게 먹었는데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이두박근 삼두박근 근육으로 몸을 채우는 남자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오직 몸매만 다듬고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게 만드는 것에 열중하는 여자들,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죠. 더 힘을 가져야, 더 돈을 가져야, 더 세상의 지식을 가져야 뭐라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교회도 그러는 경우가 있다고요.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 부흥해야 됩니까? 부흥해야죠. 영혼 구원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면 그게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어떤 교회들은 막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것 같이 해요. 기업이 어떻게 합니까? 경쟁 회사를 막 목졸라 가지고 고사시켜 가지고 망하게 한 다음에 막 혼자 그것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가격 경쟁을 합니다. 그거를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왜 치킨 게임일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치킨 게임이 다른 말로 겁쟁이 게임이라고 하더군요. 미국의 허세가 가득한 젊은이들이 자동차를 끌고요 와서 도로에서 하나는 이쪽에서 달리고 하나는 이쪽에서 달리고 쫙 달려오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결정적인 시간에 죽기 싫어 가지고 방향을 팍 틀어버려요.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달리다가 어떤 한 사람이 포기하게 하는 것, 그걸 치킨 게임이라고 한다는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세계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 회사들이 다 이걸 가지려고요, 무슨 죽기 살기로 가격 경쟁을 합니다. 막 원가에도 못 미치는 그런 가격으로 막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도 그 가격 경쟁에 뛰어들게 만들죠. 그리고 도저히 버티지 못한 회사가 손들고 나가면 남은 회사는 피를 철철 흘리는 승자가 되는 것이 이 사회에서 일어난 치킨 게임이에요. 근데 이걸 교회가 해요. 이런 방식으로 성장하는 건 부흥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파도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의 때, 능력의 때, 거룩한 물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작년 한 이맘때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장소를 어디로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그러면서 선인장을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동네 살아요. 이 동네 사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교회를 어디에다 개척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거면은 어디다 개척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동네 개척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딱 버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새솔동에 개척을 하세요. 여기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여기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토요일에 여기 나가보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애들이 특히 바글바글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다 교회를 개척을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장소 알아보는데 같이도 가주고. 근데 이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목사님은 왜 우리 동네가 개척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좋은 교회가 많이 늘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역에 좋은 교회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 지역의 영적인 토양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영적인 토양이 좋아지면 이 모든 이 영적 토양의 소유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좋아요, 싫어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는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정이 거룩해지고 영적 정이 좋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마귀는 강해져야 된다라고 자꾸 속삭일 겁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뭐든지 하라 그럴 거예요. 강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 된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실 때 마귀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강해지라고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었다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사람들이 탑을 쌓았죠. 그걸 바벨탑이라 그래요.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언어가 복잡해져서 사람들이 그 언어에 따라서 흩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 인간들 아니었으면 우리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느라고 그냥 죽을 똥살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강해지려고 했던 결과가 뭐예요? 강한 자의 결과가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는데 사방팔방으로 흩어짐을 당하죠.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당장은 강한 사람이 살아남을 것 같죠. 근데 약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자연세계가 그것을 그대로 설명해줘요. 여러분, 현재 지구촌에서 멸종 가능성이 높은 동물이요, 1번이 북극곰, 2번이 호랑이, 3번이 갈색곰, 4번이 사자, 뭐 이런 순이랍니다. 이런 동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먹이사슬의 가장 최정점에 있어요. 누구도 이 동물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강한 동물이죠. 천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그런데 영양, 톰슨 가젤, 토끼, 들쥐, 개구리, 힘없는 벌레들 얼마나 많이 잡아먹힙니까? 그런데 한두 끝도 없이 번식하고 늘어납니다. 그럼 이런 자연계의 결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것이 살아남지 못한다, 약한 것이 산다. 그러니까 강해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걱정돼요.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이렇게 내보내는 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 핵폭탄 터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조마조마한 일들이, 일단 우리나라도 걱정이고, 저러다가 러시아가 진짜 핵가닥 돌아가지고 쏴버리면 어떡하나 막 걱정이 돼요.
그럼 가장 정점에 있고 가장 강하다는 인간이 가장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강한 남자가 되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나요? 주님은 스스로 연약해지시려고 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 곁에 계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약해 보여요? 아니면 강해 보여요? 여러분이 보실 때 딱 사람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뭐라고 누가 가지고 센 말하면 아유 알았어요, 그래요. 그 사람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약해 보이죠. 근데 주님이 그 약함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종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약한 자가 되셔서, 빌립보 2장 10절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 강자가 되셔요. 유약하신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셔요. 결국은 강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보고 너무 센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센 척하지 마세요. 강함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이 세상을 바꿉니다. 온유와 섬김의 겉모양은 유약함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을 딱 대조시켜서 니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이 돼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도 부족하고 재능도 능력도 없고 문벌도 좋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하나님은 작은 자로 천을 이루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약한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니 어떻게 안 즐거워할 수 있어요? 즐거워야죠. 날마다 즐거워야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 다 약해 보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센 분이 별로 없어요. 센 분 한번 만나보고 싶으세요? 센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는 센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약해 보여요. 근데 그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하심과 크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거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선인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푼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위해서 혹 용감히 죽는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다라는 거죠.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은인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거 해결이 안 됐을 때,
선인이 되지 못했는데, 주를 위해서 한 게 한 조각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나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 받아보셨어요? 누군가에게? 사랑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사랑 받았을 때 어떤 감정이 듭니까? 행복, 기쁨, 평안, 만족, 즐거움, 이런 것이 사랑받을 때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목숨을 거시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즐거워. 그러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새들백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부인의 이름이 K 워렌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외모가 예쁜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특출나게 잘해서 좋은 학교 올라온 것도 아니고, 피아노를 잘 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평범에서 조금 뒤처져 있는 정도. 그러니까 위축이 돼요. 근데 목사랑 결혼했는데 그 목사가 전국적으로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 남편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중에 여성은 없겠냐고요. 그 여성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진짜 초라해 보이고 위축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왜 하필 저를 이 정도밖에 안 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제 남편에게 좀 더 예쁘고 좀 더 능력이 있고 좀 더 똑똑한 사모를 허락하실 일이지, 왜 저 같은 사람을 제 남편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세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 찬양이 하나 흘러나오더랍니다. 제목이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그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자기가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뭐 이런 가사의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찬송을 듣고 있는데 너무 마음의 깨달음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잘난 게 없다고, 나 이렇게 모자라게 만들었냐고 불평했던 저를,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내 남편하고 연결시켜는 하나님의 실수라고 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저를 평범하게 만들어 주신 그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K 오렌 사모님 이걸 위험한 순종이라고 이름을 딱 붙여놨어요.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주님 마음대로 저를 사용하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모님이요, 완전히 삶이 즐거워졌어요. 외모가 달라진 거 아닙니다. 갑자기 실력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재능이 더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렇게 고민하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함없는 성경에 약속된 거니까. 이건 무조건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는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조 목사님이 나를 사랑할까? 주 안에서 사랑할까? 그거는 뭐 성경에 안 나온 거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거는 절대로 흔들림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즐거워야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즐거워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할 때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가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을 그때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신 분이세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화해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죠. 웬만한 사람들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먼저 용서를 나에게 구하지 않으면 화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깐깐한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자존심 딱 상하잖아요.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열불을 냅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상처, 애들 말로 마상이라 그래요. 마상이 생기면 뒤끝이 30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전의를 불태워. 내가 어떻게든지 막 안 갚음할 거야. 어쩜 여러분도 그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아직 안 죽었어. 내가 왕년에 불광동 휘발유야. 이씨,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랑 수준이 달라요. 예수님은요,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화해가 안 됐다고요. 아직 우리는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고요. 그때 손을 내밀어 화해를 요청하세요. 화해라는 것이 여러분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화해는 동시에 못 일어나요. 누군가 먼저 한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지 않으니까 주님이 먼저 죽어주시고 자존심 죽이고 명예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버리고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게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싱겁게 주님 대단한 일 하셨네요.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못해요. 기뻐 뛰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양반들이 많으셔가지고 김도 양반김만 드신다고. 그래서 뭐 찬양할 때 너무 이렇게 요란 떨지 않고 호들갑스럽지 않고 그냥 양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못 견뎌서 막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게 있어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이게 뭐냐면 죄와 불법이에요. 죄와 불법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물 되어 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렸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럼 그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될 충분한 조건이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도록 지금까지도, 그리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범사를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기적인 거고 우리의 삶은 내일도 기적일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부를 찬양을 제가 하나 고르면서 이 찬양의 제목을 보니까 이 찬양의 영어 제목이 웨이메이커예요. 길을 만드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살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살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여셔. 제가 제 아내가요 요즘 유튜브 하나를 좀 구독하는 게 있는데 영어를 1도 못하는 어떤 아저씨가 전 세계를 여행 다니는 그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그 보니까 나도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듣는데 내가 뭔가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고 언어도 안 되면 손해를 보더라고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지불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길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수고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꼭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유, 길을 잘못 갔네, 하하하, 이래요. 아유, 돈을 더 많이 낸 것 같은데, 에이, 그럴 수 있지, 하하하, 그래요. 근데 제가 그 하하하에 여기에 뭐가 철학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잘못 갔다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잘못 갔다 온 길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 믿으면은 짜증나 이러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하하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제 아내한테 제가 얘기를 몇 번 했고요. 이제 선교사님하고 1시간 정도 산책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뭐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옛날 같으면 짜증나.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근데 하하하 해야겠다. 뭐 잘못 갔다 올 수 있지. 하하하. 아유, 뭐 성도님들이 뭐 그래 실수할 수 있지. 하하하. 네. 왜 하하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여실 거니까. 지금은 막힌 것 같은데 길을 여실 거니까. 애가 재수를 하고 있어요. 재수를 안 했으면 삼류대학 갈 텐데 재수를 하는 바람에 이류대학 갈 거예요. 삼수를 해요? 일류대학 갈지도 모르죠. 그래도 재수 안 하고 그냥 한 방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한 방에 갈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어둠 속에 빛을 밝히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으로 이 한 주간을 살며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